오늘은 여호야김의 죽음, 여호야김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죽음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여호야김 때에 두 번의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BC 605년에 1차 침략을 할 때에도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그 8년째인 BC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 침략할 때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다가 죽임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멸망은 이 여호야김 시대에 두 번에 걸친 침략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남았는데, 아무튼 여호야김 때 하나님이 굉장히 유다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여호야김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나중에 성경을 줬는데도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대로 쪽쪽 잘라서 불태우고, 이렇게 아주 극악하게 하다가 그의 죽음도 가장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말씀에는 여호야김이 끌려갔다,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래놓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하 24장에 보면 그냥 죽어서 열조에게로 갔다, 마치 그냥 평안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죽었느냐, 그것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 22장에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예언된 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합해보면 여호야김의 생애가 쫙 정리가 됩니다. 여호야김은 18대 왕이었어요. 요시야의 둘째 왕.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갑자기 애굽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죽고 나니까 여호아하스 셋째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애굽이 돌아가면서 그를 끌고 가는 바람에 3개월짜리 왕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이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왕이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허수아비를 앉혔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의 마음에는 항상 애굽만 있는 거예요. 나를 왕되게 해준 이 애굽과 친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바벨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감옥에 가두고 성경책도 불태우고 하면서 끝까지 여호야김은 애굽 쪽에 서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605년에 침략당해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침략당해서 끌려가고 나서 거기서 고분고분해지니까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른 포로는 못 돌아오는데 여호야김은 좀 굽신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이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 다시 바벨론을 배신하니까 두 번째 침략을 당한 것이 그게 BC 597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18살 됐는데 여호야긴이라는 그 18살짜리 왕을 세워요. 그러나 또 느부갓네살이 그 18살짜리 왕을 3달밖에 안 됐는데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왕들은 뭐 3개월짜리가 2번이나 있고 11년짜리가 2번 있고 해가지고 유다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가운데 여호야김의 이 역할이 아주 악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1절 하반절에 느부갓네살을 배신했다 하네요. 그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결국 다시 배반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서 돌아서요. 왜냐하면 애굽이 다시 부흥할 거다.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2번째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쳐들어오냐, 단독으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완전히 판단을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통해서 앞으로의 시대는 바벨론 시대다. 좋든 싫든 그를 받아들이고 엎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그치고 살려줄게 했는데 끝까지 바벨론 그 침략에 대한 거를 당했으면서도 또 배신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판단은 항상 현재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지만 억울한 것 같고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도 큰 틀이 그게 아니면 내 생각을 내버려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도 미국에 대한 거, 북한에 대한 거, 일본에 대한 거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뭐 몇 개월 만에 돌아가요. 몇 개월 만에. 그런 눈 가지고 무슨 놈의 제대로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하나님 뜻을 봐야죠. 하나님이 민족을 끝까지 쪼개실 리가 없죠. 악한 자의 손에 그냥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미국도 영원한 우방이 아니죠.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이웃에 살으려면 그렇게 적대시만 하면 결국 한국은 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 눈에 보이는 이런 무기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 민족이 나갈 길은 어디냐? 영원히 쪼개져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켜서 통합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양쪽 다 멸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통합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유다라도 살아났으면 그렇게 안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정신 못 차려 망하니까 둘 다 망한 상태로 나중에 통합되니까 지리멸렬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볼 줄 알아야지 지금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부터 4절까지는 느부갓네살에게 2차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2차 침략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중간에 우리가 조금 넘어서서 연대기 넘어선 게 뭐냐면 예언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갈대아 부대만 오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바벨론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아람의 부대도 오고 모압의 부대도 오고 암몬의 부대도 같이 온다. 연합국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역사는 BC 597년에 연합국을 이루어서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웃 나라들은 이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바벨론에게 완전히 붙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배반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희들 주변 나라들 나한테 완전히 붙으려면 유다를 공격해라.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가 유다를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편에 완전히 붙기 위해서. 정세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미 망해버린 애굽을 붙드는 바람에 지금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침략만 받은 게 아니라 주변국의 연합국의 침략을 받은 거라고. 그걸 예레미야가 다 일일이 예언했는데도 그 두루마리를 잘라내는 사람이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는 말씀을 거부함으로 2차 침략을 고스란히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므낫세의 범죄가 가득 찼다. 이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시야의 아버지. 그런데 그 왕이 55년을 다스리면서 그 위에 조상이 만들어 놓은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 놓은 개혁을 싹 뒤집어 가지고 할아버지의 개혁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다시 유다를 완전히 우상국가를 다시 만들어 놓은 사람이 55년 동안에 다스린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예 질려버리신 거예요. 이놈들이 끝났구나. 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들을 위해서 권력을 휘둘러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악한 성이 돼버렸다. 그래 여기를 어떻게 안 치냐.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두 번째 연합국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다 파악하고 다 해결됐을 일이에요. 세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5절 6절에는 평안히 죽은 것 같이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예레미야 22장 18절부터 23절에 그의 죽음을 자세하게 예언한 대로 죽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처참한 죽음에 처한다. 그래서 통곡 소리도 안 나올 거다. 왕이 죽는데도 통곡도 안 해요. 왜? 자기들도 다 죽어나가는데 왕을 통곡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 597년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왕도 그냥 평민과 똑같이 그냥 막 살해되는 판인데 누가 통곡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잔인하게 죽인 거죠. 그리고 나귀같이 매장될 것이다. 누가 나귀를 묻어줘요? 그냥 쓰러져 죽으면 그냥 놔두면 분토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 사로잡혀 갈 거다. BC 597년 2차 침략 때도 많이 끌려갔어요. 성전, 왕궁, 보물 다 약탈당했어요. 그때 끌려간 부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2차 침략 때 끌려간 사람이. 1차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수치와 욕을 당할 거고 여인의 해산 같은 고통을 당할 거고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고 탄식해요. 그대로 여호야김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유다의 역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중요해요. 지금 정세, 지금 세상 같아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직 남아있는 미래대로 반드시 이 세계가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여호야김 같이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로 나가면 오히려 멸망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